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이곳에서 두 번째입니다. 처음으로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가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확인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였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한가운데서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신 후에 21절에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리더들에게 잡히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이런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는 직접적으로 십자가와 또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안에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신앙을 고백하자 비로소 예수님이 직접적인 내용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 잘 알듯이 16장에서 처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말렸죠. 예수님, 고난을 받으신다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신 분이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럼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구원자로서 이 땅을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갈릴리로 오게 됐을 때 두 번째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지만 3일 뒤에는 살아날 것이다. 그때 이때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니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지만 두 번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제자들은 심히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세하게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많은 시간을 가지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는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같은 구절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때는 물어봤다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아닌 거는 짐작은 하겠지만 여전히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것을 다 깨닫지는 못한 상태.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17장의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이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기록해 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요,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의심도 안 하고 예수님이 믿으면 언제나 순종만 하고 그렇게 바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제자로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긴 했는데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고요. 여전히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근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믿고 싶었지만 믿지 못하게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되냐면, 이랬던 제자들도 나중에는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에서 의심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번 배웠지만 여전히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완벽한 사람들만 제자로 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따라와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도 그렇게 변화시키셨던 주님은 우리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 보게 되면은 주님에 의해서 제자들도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현재적인 시점에서 나에게 의심이 있고 솔직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난 확실하지 않는데,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정직하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을 때 부끄러워서 더 주님께로부터 멀리 가게 되면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도 배워야 하는 것이구나, 주님이 말씀하시겠구나, 이러한 태도로 오히려 빛으로 나오게 되는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 빛을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게 됐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공세돈 받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에게 묻기를 너의 선생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세돈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세돈이라고 하는 것,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반세겔, 2 드라크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일반 노동자의 이틀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왜 공세돈, 반세겔이 등장하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1절부터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30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역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는 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 여호와께 그것을 드릴 때 부자라고도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도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위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런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세 당시 하나님은 회막을 설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셨었죠.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이 되면 반세겔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내서 그 회막의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더 낼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면제도 안 되는 그들이 꼭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중요한 세금과 같이 거쳤던 것이 바로 반세겔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오게 되고 나서는 성막은 더 이상 없게 됐죠. 그러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또 제사를 드리게 되고 사람들이 죄를 속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더 이상 회막을 위해 드리는 세금은 아니지만 성전 관리와 봉사를 위해서 반세겔씩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명 성전세라는 것이고요. 구약에서는 생명의 속전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를 위해서 내는 일반 세금 외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성전세를 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것을 걷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왜 예수님께 직접 묻지 않고 베드로에게 그걸 대신 물어봤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마도 예수님께 묻지 않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겠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잘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또 그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책잡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 보게 되면요, 너의 선생은 공세덩을 내지 아니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내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서 먼저 물어봤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그렇게 말을 전달해 줬어야 됐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갔었죠. 근데 25절에 보니까 즉시 예수께서 아시고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시고 예수님이 성전세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이제 나눠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베드로는 그때에 예수님의 생각을 알지 않은 채 자신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신다고 대신 답변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신다고 대신 답변을 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베드로의 급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답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 가운데서 베드로를 살펴보게 된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고 책잡으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직 다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예수님은 내십니다, 이렇게 대신 답변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예수님께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자기가 예수님의 그 성전세를 대신 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이겠다,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앞에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알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고 싶은 마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듣고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계속 함께하고 싶고 또 그분을 위하고 싶은 그 마음에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주님께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완전한 상태의 사람들만을 제자로 삼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가르쳐줘도 실수하고 질문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에서는 순수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모르기 때문에 더 따라가고 싶고 그리고 최소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던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다른 건 묻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진실한 사랑.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이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사람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제자를 삼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도 있고 배웠는데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선 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다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 때 나는 주님을 대변하고 싶고 하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답게 이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고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으면 내가 그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하지만요, 사랑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번에 모든 것을 이해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해결 받으시길 바라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좌절하려고 하고 무겁게만 여기지 말고요. 다 몰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만을 가지고 나 오늘도 주 앞에 서리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자들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스스로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가 하려고 하지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용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의 지식을 높이고 자기의 믿음을 높이지 주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도 제자들처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본질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오늘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몰래 그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려고 했을 때 주님은 사실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25절을 볼까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왕들이 네게 관세와 국세를 바치느냐? 자기 아들에게서냐? 타인에게서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타인에게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세상과 비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는 세금을 걷는 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걷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들은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냐면 나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원래의 신분으로 한다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되는데요.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어떤 신분으로 생각한다면 아버지께 세금을 낼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원래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금을 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아직 제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해봤자 깨닫지도 못하고 괜히 논쟁거리만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논쟁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내실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오히려 사람과 같이 낮아지시고 그들과 같이 사시면서 세금의 의무를 내려고 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받으신 고난인 것입니다. 꼭 육체적인 핍박만이 고난이 아니라 그분의 권리와 그분의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같이 돼서 사랑과 함께 사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 말씀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여전히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지만 나는 그래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존재지만 이들을 얻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나됨을 버리고 그들과 같이 낮아져서 의무를 감당하리라.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원리입니다. 칼과 창으로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사랑과 함께 그런 모습으로서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그들을 향한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왕이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다시 한번 이걸 통해 확인했을 것입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하구나. 그러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삶을 사시는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인 나도 그러한 원리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만 고난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까지 와서 질문하잖아요. 의심을 주고 또 공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고난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까지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은 이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처음 잡게 되면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니까 그것으로 성전세를 줘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돈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됨을 포기하고 이들을 얻기 위해서 세금을 내마, 이렇게 말씀하셔도 베드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시지 않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물고기 입에서 돈을 얻어서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부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가 평생 잡으면서 물고기 입에서 돈을 얻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쩌다가 동전을 먹은 물고기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때 한 세겔이라는 것은 반 세겔이 이틀치 품삯이니까 한 세겔은 4일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한 400불 정도가 됩니다. 누가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었더니 400불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따라하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네, 절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 그런 식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정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보편적으로 주신 진리, 오늘날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에 더 순종하기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이 말씀에도 순종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물고기 입에서 돈을 발견했겠죠.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결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낚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베드로였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정말 했는데 물고기 입에서 400불이 정말 나왔다. 그럼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정말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순간 경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정말 이분은 누구신가?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이분은 누구신가? 내가 아직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확신은 못하지만 순종을 했더니 이러한 신비를 경험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 아마도 경외감과 함께 베드로는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즐거움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이분을 따라가는 것이 맞구나. 이분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구나. 내가 아직도 다 알지 못하고 의심되고 근심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분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사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은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만 신경 쓰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허락하신 목적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베드로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봤던 베드로만이 이 신비를 경험하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우리가 계속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 여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도 함께 고난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그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대변하고 자기의 힘으로 위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 하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가 노력하는 그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신령한 기쁨, 그 즐거움, 그 경외감,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해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도 그리스도인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16장에서 이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거기도 베드로죠. 베드로가 모든 사건에 지금 개입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고난에 대해서 엿새 동안 마음이 좀 무거웠을 베드로에게 그분의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남들은 경험할 수 없는 신령한 영광을, 신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있다면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여전히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믿어야지 예수님의 고난만, 그분을 따르는 삶의 어려움만을 믿어서는 우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예수님 못 지켜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위해도 우리의 힘으로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몰래 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입니다.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다 만나게 된 고난, 어려움, 세상과의 저항, 부딪힘, 갈등,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끊어지는 자리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갔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 이 세상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비한 일을, 개인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경외감을 주시고 신령한 즐거움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역사가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제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이미 들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근심과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꼭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고난이 있는 것인가? 주님을 따르는 삶에 그런 대가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 예수님도 자신을 비우며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그런 고난의 삶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고난이 없는 진리도 진리가 아닐 수 있지만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다 치우친 것입니다. 고난과 함께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비우는 것도 있지만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이 발견되고 채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십자가도 있지만 부활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견디고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승리해 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순수한 마음에 우린 그렇게 하려 했을지라도 주님이 막으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가서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의 목까지 다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라. 절대로 주님은 우리의 것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모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엇이 있든지 주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메시지를 통해 더 진리를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고난마저도 이길 수 있게 하는 신비가, 하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허락될 것입니다. 옆 사람도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또다시 주님, 그렇군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군요. 그래서 나는 다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거기까지 왔을 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도 그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미련하고 겁이 많고 믿음이 없는 저희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사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죠. 지난날 여러 번 승리했던 것,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것, 주님 다 주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행한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주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의심이 있을 수 있고 완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은혜로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케 하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특별히 보여주옵소서. 그들의 무너진 이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실 세상이 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잘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더 돼봤자 사람들은 그들의 힘으로 됐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 주님을 소망해서 다시 일어난다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알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의 순수함과 부드러움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계속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